지난주가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에 저도 고향에 갔습니다. 어릴 적 살았던 마당이 있는 집에 심은 작은 감나무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분들이 사시죠. 동생이 그 집에 갔다 와서는 놀라운 소리로 말합니다. 어릴 적 살았던 집을 오랜만에 보았는데 마당에 심었던 감나무가 얼마나 컸는지 놀랐다는 겁니다. 감나무가 그렇게 크게 자랐고 그곳에 감들이 얼마나 주렁주렁 많이 열렸는지 약간은 흥분된 그러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묘목이 심어지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반드시 자라게 되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이삭에게 주시는 풍성한 축복의 열매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가문 가운데 축복의 묘목을 심으셨습니다. 그 축복의 나무가 자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심한 기근도 있었습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때마다 회개가 있었고 믿음의 결단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축복의 나무는 계속 자란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모습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인생에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으셨던 그 축복의 나무들이 이삭에 대해 여러 가지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 13절만 주목하면 안 돼요. 한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부분에만 집중해서 복음의 열매들을 선포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이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만 떼어가지고 아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 가지고 반드시 영적 부작용이 생겨요. 이 부분만 집중하다 보면 인간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라도 부자만 되면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인데도, 원하지 않는 방법인데도 결과만 좋으면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진정한 복이 되려면 14절부터 나오는 이삭의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삭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을 받을 수도 있었고 복을 유지할 수도 있었고 그 복을 흐르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절 13절 예수 믿고 부자 되었다는 말씀에 초점을 두지 않고 14절 이후부터 나오는 이삭의 믿음의 태도에 초점을 두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시대는 우리에게 이 부분이 더욱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깨닫고 배워야 되는 믿음의 태도는 무엇일까? 첫째로 주 안에서의 성실함입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받고 보니까 세상이 그를 시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합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말씀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한 행동이 뭐냐면 이삭이 사용하고 있는 우물을 흙으로 다 메워버리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우리 1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맑고 흙으로 메웠더라. 흙으로 메워버려요. 더 나아가서 블레셋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와가지고 이삭 보고 이 땅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16절이죠.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양과 가축을 먹이는 목자로서 우물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우물을 와가지고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다른 곳으로 떠나라고, 내 땅에서, 블레셋 땅에서 떠나라고 그 왕이 와가지고 압력을 넣는 겁니다. 화가 났고 억울했겠죠. 그런데 이삭이 화나고 억울했겠지만 그 감정에 사로잡혀 묶여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화도 나고 여러 가지 감정의 기복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에 계속해서 묶여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것에만 계속해서 묶여있지 않았고 주저하지 않고 그랄 골짜기로 이동해서 새롭게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랄 땅의 이방 목자들이 이삭의 우물을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면서 공격해 오는 거죠. 이삭의 목자들과 블레셋인의 목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일로 인해 가지고 우물을 가운데 두고 다툼까지 일어났습니다. 20절을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이삭이 이 우물 이름을 짓는데 다툼이라고 하는 뜻의 에색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삭은 이방 땅에서 세상 안에서의 시기뿐만 아니라 다툼까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도 축복과 동시에 시기와 다툼도 함께 지금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삭은 이 다툼으로 인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삭은 세 번째 우물의 이름도 다툼이란 뜻, 대적이라는 뜻의 신나로 정합니다. 21절을 우리 다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파는 곳마다 우물에서 그 물이 나왔다, 그 샘이 터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축복하시는 가운데에도 시기와 다툼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때 이삭의 태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삭의 목자들이 다투었던 블레셋의 목자들은 그 지역의 세력이었기 때문에, 토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삭이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느냐?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또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파고 계속 우물만 파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이삭은 다툼과 시기와 대적과의 갈등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낙관을 잃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끊임없이 가졌던 거예요. 그것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이유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주님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꿈을 가지고 성실하게 우물을
판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고 하나님의 복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이고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원리이죠. 설 연휴 때 TV 다큐 프로그램에서 이 이슬람 성지에 대한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제방하는 것 같았어요. 한 우물에서 입에 망을 씌운 낙타가 계속해서 빙글빙글 돕니다. 그러면 그 낙타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그 힘으로 우물에 있는 물을 길어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 물 한 잔을 마시면 그 물 한 잔이 복을 준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곳까지 와가지고 그 낙타가 길어내는 그 물 한 잔을 마시려고 줄을 이렇게 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원리는 이렇게 낙타가 길어 올리는 물 한 잔을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설이 성배의 전설 가운데도 있어요. 성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실 때 아리마대 요셉이 잔으로 그 보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설 가운데. 그리고 그 이제 잔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줬는데 그 잔에 물을 이렇게 담아서 그 물을 마시면 모든 것이 다 치유되고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아도왕 원탁의 기사 그 기사들이 그 성배를 찾으려고 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영화도 나왔는데 인디아나 존스의 최후의 성전. 그래서 거기에서 이 성배를 찾으려고 목숨을 걸고 다니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원리가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성배를 만약에 찾는다, 그럼 역사적으로 아주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이죠. 그러한 면으로는 소중한 것이지만 그 성배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그걸로 물을 마시면 그것이 사람에게 복을 준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복의 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원리는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우물을 파는 이삭과 같은 성실한 믿음의 태도에 있습니다. 축복에는 언제나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영역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물의 털을 파 내려가는 것, 그것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우물의 터에서 물을 터뜨리며 우리에게 물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이죠. 이삭에게는 주님을 바라보며 샘터를 파내는 성실함의 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태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구원받은 그 은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값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거저되는 건 없는 거예요. 사단이 한 사람을 이렇게 미혹합니다. 10개의 잔을 놓고 이 안에 1개의 독배가 있다, 독이 든 잔이 있다.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만약 독이 들지 않은 잔을 네가 고른다면 내가 산의 진미 금은보화를 너에게 많이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 잔을 이렇게 잡아요. 다행히 독이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좋아했고 사단은 약속대로 금은보화와 산의 진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마음껏 방탕하고 쓰고 즐기고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 지나자 그 모든 것이 다 탕진이 되었습니다. 다시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제안을 또 받아들이고 또 9개 중에서 잔을 하나를 또 골라요. 떨리는 마음으로 골랐는데 또 독이 안 들었어요. 너무나 좋아하는데 사단이 또
약속대로 금은보화를 주고 산의 진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다 쓰고 그렇게 즐기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이제는 스스로 사단에게 찾아갑니다. 제안을 해요. 또 합니다. 또 성공해요. 그렇게 해서 잔이 7개가 되고 4개가 되고 2개까지 줄어듭니다. 어느덧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잔이 2개 남았으니까 이제는 마지막이라면서 사단과 잔을 2개를 놓고 게임을 합니다. 또 이겼습니다. 그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때 사단이 웃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10개의 잔 중에 독이 든 잔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합니다. 나의 진짜 목적은 이렇게 해서 너의 평생 동안의 세월을 내가 다 낭비하게 했으니까 나는 내 목적을 다 이루었다. 네가 평생 동안 그 살아가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진지하게 기도하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세월을 그냥 다 살아가도록 낭비하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나는 성공했다고 그렇게 사단이 웃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삭이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성실함의 태도가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머무르게 하는 열쇠였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 태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냐면 이렇게 우물을 끊임없이 파내려가는 성실함 가운데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원리는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지금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로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부흥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부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축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유행만을 세상의 유행만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이 팠던 하나님 말씀의 우물을 다시 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시기와 다툼과 반대들을 겪습니다. 갈등을 겪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우물을 계속 파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성실함으로 기도하고 성실함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성실함으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겁니다. 예배도 하나님께 성실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깊이 파내려가는 그 은혜의 우물 하나가 있습니까? 그 우물이 여러분 영혼 안에 있습니까? 그 우물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 안에 있습니까? 막혀버린 우물 그대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우물을 계속해서 성실함으로 파내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20일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감사일기를 쓰려고 합니다. 일기는 기독교 전통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영성의 형성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영성 훈련의 방법입니다. 성실하게 감사일기를 한번 쓰시기를 원합니다.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하루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5개 이상을 노트에 기록을 해 보십시오. 5개가 찾아지시는 분은 10개 이상을 감사 제목을 찾아서 한번 기록해 보세요.
10개 이상이 찾아지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분은 그 이 노트에 메모지를 붙여가면서 포스트잇을 붙여가면서 하루에 30개가 넘는 감사의 제목을 한번 찾아서 기록해 보십시오. 감사를 기록할 때 감사의 신앙의 눈은 이렇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감사를 해석하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이군요,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아직 나에게 찾아오지 않은 미래의 시간,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 앞에서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눈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미리 하는 겁니다. 시간을 뛰어넘는 거죠. 그 감사의 제목을 성실함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이것도 달라고 하고 저것도 달라고 하고 그렇게 달라고 하는 그 강청의 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러나 그 기도뿐만이 아니라 감사의 일기를 기록할 때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감사의 기도의 그 문이 터지기를 원합니다. 그 세계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특별한 은혜는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아지게 해 주십시오. 반드시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이 있고 은사가 있고 봉사의 자리가 있을 때 성실함으로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터의 자리가 있고 여러 만남의 자리가 있을 때 그곳에서 사람 앞에서 하듯 하지 말고 누가 보고 안 보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이 성실함으로 그 자리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주일학교 앙콜 성경학교가 벌써 12회가 되었습니다. 1년이 되었어요. 그 이면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뜨거운 여름이나 추운 한겨울이나 주 안에서 성실함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기다리고 했던 그 교사들, 성도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6, 7명 수명이 드리던 그 예배가 이제는 40명 정도 아이들이 모여서 중고등부 어린이들이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주 안에서 성실함으로 우부를 받던 이삭은 이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것. 그래서 22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또 파요. 우물을 또 팝니다. 우물을 또 파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다툼이 있고 대적이 있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블레셋인들이 와서 다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넓은 땅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억울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삭이 이 우물에 이름을 붙였는데 넓은 땅이라고 하는 뜻의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 우물에 붙였어요. 나는 그래도 잘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우물 파는 일, 내 할 일에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주변의 시기와 다툼과 대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은 때가 있습니까? 혹시 겪고 있습니까? 그때에도 멈추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기도의 우물을, 도전의 우물을, 섬기의 우물을 파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아셈과
시딤이라고 하는 다툼의 우물이 아닌 넓은 땅 르호봇의 우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이삭도 사람인데, 이삭도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시비와 다툼과 시기를 경험하면서도 계속해서 꿈을 가지고 성실하게 우물을 팔 수 있었던 그 안에 있는 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인간인 이삭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에게 복을 주신다는 믿음,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볼 때는 불확실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장래에도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또 우물을 또 파고 또 파고 또 팠던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우리 가정 가운데 모였습니다. 아버님께서 이전하고는 다르게 우리 자녀들이 사남 1년대 자손들을 다 한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유언을 하시더군요. 물론 지금도 건강은 좋으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언제 하나님이 부를지 모르니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겠다. 그러면서 유언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한 유언장을 중심으로 유언을 하시더군요. 그분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세상적으로 정말 가진 거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때로는 시기와 다툼, 생사를 오가는 교통사고, 고난, 또 암과 같은 그 극한에 처한 육신의 질병, 여러 가지 삶의 풍랑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삭처럼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믿음 하나로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분은 평생에 르호봇과 같은 순종의 우물, 믿음의 우물을 파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우물을 유산으로 물려주시더군요. 믿음의 유산이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니 우리 모든 자손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유품 모르는 저에게 성경책을 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의 우물, 기도의 우물을 파는 영적 성실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살면 이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이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삭과 같은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고개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되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머뭅니다. 그 사람은 갈수록 잘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흐르는 통로가 됩니다. 이 거룩한 욕심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는 주 안에서 화평을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삭은 계속해서 시기와 다툼을 경험하죠. 자신의 목자들과 블레셋인들의 목자들이 다투었습니다. 이때 이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이때 이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그냥 시원하게 블레셋 목자들하고 한번 시원하게 전면전을 하는 것이 그냥 성질 같아서는 좋겠다.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한번 지나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끝까지 다투는 쪽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화평을 추구했습니다. 그 증거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9절에 아비멜렉과의 화평의 조약을 맺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진리를 위해서 때로는 예언자처럼 맞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그렇죠. 그러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감사함으로 양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좀 내가 바보처럼 감사함으로 양보하는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삭은 지금 흉년의 때죠. 그 때를 지나는 거예요. 그 앞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때에 우물 하나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 우물 하나가 나와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지켜주는 것이라고 정말 믿었다고 한다면 우물 하나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죠. 가장이. 아마 이삭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저 같아도 그렇게 했을 거고. 그러나 이삭의 믿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살 수 있지만 이 우물 하나가 자신의 가족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세상 말로 어리버리해가지고 끝까지 싸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계산이 없어가지고 싸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이방인들과는 격이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다투기는 다투죠. 이삭의 목자들과 블레셋의 목자들과 다투기는 다퉈요. 그게 왜 안 다투겠어요? 좀 이 다투는 것을 보면 좀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할 정도로 우물 하나 놓고 다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삭은 결국에 화평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우물을 파는데 에너지를 쓴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죽기 살기로 모든 관계를 다 깨면서라도 싸워야 내가 살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염려 마십시오. 그거 말고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살리시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는 길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삭처럼 모든 이들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복은 주 안에서의 성실함과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에게서 빛을 발합니다. 더욱 풍성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할 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바라보며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진실하게
노래 찬양할 때 이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내가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미움과 원망이 있다면 하나님 내 감정으로는 내려놓을 수 없는데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찬양할 때 나의 마음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신실하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나의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이삭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성실하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향하여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을 유지하고 그 축복에 흘러가는 공도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때로는 시기와 다툼과 때로는 갈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그 길에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삭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제는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데도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마음이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도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이 시간에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을 때 또 다른 축복의 문이 열리는데 그 문을 막고 있는 그 돌덩이들을 이 시간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우리의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과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것을 지고 다니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삭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그 길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화평을 추구하는 마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을 하는 주를 말씀해 보기하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 보기를 주마고 십자와 함께 되어서 하나님의 소감을 신중히 하는 거기 있는 그들 보기를 이 시간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십자와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통해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안의 능력으로 도와주옵소서.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지경이 주시는 그 오늘이 하나님 하나 기쁘게 하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장래에 나를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우물 하나가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이삭은 알았고 고백하기에 그 믿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여러 가지 시기, 다툼, 갈등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물을 파고 팠던 그 이삭의 믿음을 본받아 주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